자,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했다고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고 있죠.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증언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기억나세요? 이게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15장까지의 요약이거든요.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삼천포에 빠졌습니다. 자, 삼천포에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전능하니까 너는 완전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아브라함은 인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기억나세요?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산다?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맙시다. 이거를 우리가 다 같이 구호로 했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따라 예배하고. 제가 나중에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싹 요약해서 한 장에 드릴게요. 네? 제가 코팅해서 선물을 싹 드릴게요. 저희 교회 코팅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해보세요. 말씀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방패와 상급이 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세요? 자, 그럼 우리 왼손으로 했죠. 다 같이 온유 인내하고, 다 같이 인내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흔들리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리려고 50명을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브라함이 참여자가 됐어요. 그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고 한 발자국 다가가서 하나님, 근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제 조카가 살거든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의인 50명.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한테 와갖고, 아니 목사님, 솔직히 내 마음이 이런데 말이요,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자기 얘기 쏙 빼버리고, 아, 이게 이런데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 이렇게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세요? 속마음을 바로 드러내세요, 감추세요? 아브라함도 속마음을 사실은 감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알았어, 네 마음이 그거지? 근데 그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달라졌어. 그게 뭐냐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역시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해야 하네요. 수정했어야 했어요. 권사님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면 좋아요? 나빠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만큼 내가 변화된 삶을 살려면, 아브라함이 가진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나의 마음과 생각과 결단과 선택과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꼼짝없이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권면하세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자가 됩시다. 네. 그래야
세강교회가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한창 때 세강교회에서 열심히 젊어서, 그죠? 얼마 전이에요, 그게 벌써. 네.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이고, 이제 됐어. 우리 때는 지났어 하고 한 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강교회가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중진들이 또는 젊으신 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영역은 성숙한 신앙의 영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저 세강교회에서 가장 성숙한 신앙을 가진 분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기 전에요. 저기 목사님 이것 좀 나눠주실래요? 제가 만들어 왔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지도를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성경책 뒤에 보면 지도가 나오죠? 네, 지도가 나오는데 그 평신도들 중에서는 그 지도를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도를 봐야 뭐가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경 본문 보기 전에 먼저 지도를 한번 볼게요. 거기에 빨간색 색연필 있죠? 동그라미 펴놨잖아요? 그 동그라미 안에 글씨가 좀 흐리지만 보입니다. 네, 천천히 기다리세요. 자, 그 전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지도를 하나 드릴 텐데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 지중해라는 바다 아세요? 지중해라는 바다.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지중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 밑에는 이집트. 그리고 이쪽 위로 가면 유럽,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을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소아시아 지역. 이쪽은 유럽이고 여기는 소아시아인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뭐 같아요? 이거 이렇게 디귿자 거꾸로 썼잖아. 그죠? 디귿자 거꾸로 쓰고 가운데가 바다예요. 그 바다 이름이 뭐냐? 지중해. 따라해보세요. 지중해. 그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땅을 그리는데 이스라엘 땅은 이것만 그리면 돼. 자, 끝이요. 끝이요 이게. 자, 한번 손으로 따라해 보실래요? 자, 다 같이. 자, 시작. 가운데는 뭐라고요? 아, 그리고 아이고 눈물 하나 떨어졌네. 이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역사 지도예요. 어디냐면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요단강, 사해. 이건 끝이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큰 그림. 자, 디귿자 거꾸로 써서 여긴 뭐라고요? 지중해. 그리고 자, 뭐가 떨어졌어요? 눈물 하나 떨어졌어. 다 같이. 자, 지중해, 사해. 자, 다 같이. 네. 다시. 요단강, 사해. 자, 여기 사해라고 써놨죠, 거기. 빨간색 색연필 있죠?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제. 사해 요 가운데쯤에 다 같이 헤브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헤브론이 있어.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좀 더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그죠? 베델이 있고 좀 더 올라가면 세겜이 있고. 그죠? 자, 그럼 헤브론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남방 바로 살짝 위에 보면 부엘세바, 그랄, 남방 이렇게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동한 경로에서 대표적인 곳만을 쓴 거예요. 자, 그 지도를 옆에다 놓고요. 다 같이 한번 지도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요단강, 사해. 자, 위에부터 세겜. 그 다음 뭐라고요? 베델. 그 다음 헤브론. 그 다음 부엘세바. 그 옆에 그랄. 화살표를 쭉 해놨죠? 거기는 이집트. 거기는 이집트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그걸 이제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성경책 잘 못 보시는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6절. 창세기 1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산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니라. 자, 그러니까 12장 6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세겜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를 보냐? 8절. 12장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 점점 어디로? 지도로 확인할 수 있죠. 이제 그렇게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방에서 결국에는 먹을 게 없어서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다고요? 이집트로 갔다. 화살표.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를 속였다가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재산을 얻어가지고 13장 1절 먼저 읽어볼게요. 13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애굽이 어디예요? 이집트를 말합니다. 옛날 말이 이집트예요. 지금은 옛날 말이 애굽, 지금은 이집트라 그러고. 자, 그런데 거기서부터 올라오는데 3절 보세요.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 다음에 13장 어디 보냐면 18절. 13장 18절. 자, 보셨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 헤브론. 이 땅이 가운데 있죠. 여기 요단강 중심 옆에 무지하게 중요한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땅을 돈 주고 사갖고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자, 그러니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울 20장인데요. 20장 1절. 20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어디에? 그랄에 거주하며.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나중에 할 건데 22장 19절. 22장 19절. 아내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이삭 번제를 드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냐면 22장 19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어디에? 여러분 아까 우리 지명 자, 맨 위에 세겜,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 그라이, 남방, 이집트 다 나왔죠. 그죠?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는 이 정도 지명을 알고 계시면 이제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곳은 세겜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헤브론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세겜 땅에도 사람들이 살았고 베델 땅에도 사람들이 살았고 브엘세바에도 헤브론에도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갔을 때, 이집트에 갔을 때 겁이 나갖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지금 좀 있으면 읽을 창세기 20장의 그랄 땅에서도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말씀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이 방패와 상급이라는 약속을 받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신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참여자가 된 그런 아브라함인데도 20장에 보면 오늘 읽을 말씀에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러면 지명으로 보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그랄에서 그 두 곳에서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왜 딴 데 가서는 안 속이고 거기서만 왜 속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연애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이 남자가 내 남자다 하고 마음에 확신이 들기 전에는 남들이 내가 사귀는 그 남자 아는 거를 옛날 사람들은 원치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연히 어떻게 알면 그냥 아는 오빠라고. 그런 분들 없으세요? 사실은 마음속에는 마음에 두고 있는데 상대방 마음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냥 남들에게 들키면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왜 그랄과 애굽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 거기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에 보면 자, 애굽 땅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애굽 땅은요 평야지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평야지대가. 거기 사막 지역도 많지만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농토가 풍부한 곳이니까 평야지대가 당연히 많아요. 거기 또 그랄 지역 한번 보세요. 그랄 지역에 보면은 시꺼매요, 허예요. 그러면 산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평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속에 들어가 사는 게 좋아요? 넓은 땅에서 사는 게 좋아요? 옛날에 부자는 어디 있었어요? 그죠? 평야에 있었죠?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집트 땅하고 그랄 땅에 먹고 살기가 좋은 땅이요. 사람들이 많어. 그럼 누가 있을까? 대장 노릇하는 인간들이 있는 거야. 자기 군사를 거느린 힘 있는 왕이 사는 땅이요. 그러니까 그런 땅은 아무리 먹고 살기 좋아도 잘못 들어갔다간 다 뺏겨버리고 몸뚱아리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땅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일제시대 때 내 딸이 사실은 시집 안 갔어. 근데 시집 안 갔다 그러면 잡아가갖고 놀이객감으로 삼을까봐 내 딸 시집 갔다고. 남편이 저기 만주 갔다 온다 그랬대. 속일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속일만 하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거는 내 목이 간당간당하게 생겼으니까 사실은 또 이렇게 촌수 따지면 이렇게 또 오빠 동생 할 만한 사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명을 이해하는 것 속에서도 왜 이집트에서와 그랄에서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 여기는 절대 군주가 힘을 가진 왕이 자신의 의도대로 모든 것을 휘두를 수 있는 강한 폭력을 가진 왕이 사는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갖고 꼭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해도 사실은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상황 이해를 정말 깊게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목에다 칼 들이대면 목에다 칼을 팍 들이대면 사람들이 어째요? 살기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해를 갖고
창세기 20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을 해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기서 자기 아내를 속였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그랄에 숨으로 그랄과 아비멜렉이 사냥을 보내어 사단을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거라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우면서도 미안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요.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랄 땅의 맹주의 왕입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분명 지금까지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용두삼인가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는데 왜 여기서 아무리 아비멜렉이 그랄 땅의 폭군이고 왕이라 해도 왜 꼬랑지를 내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어떻게든지 목숨을 살려고 목숨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교회 가서는 교회식대로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 밖에 나가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딨어. 다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 어째?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어. 아비멜렉 할 테를 해보라 그래. 나도 믿음으로 갈 테니까.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멋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쩌세요? 교회에서 주여 아멘 하고 막 박수 치고서 할렐루야 하다가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못하는 일 있고 나보다 힘센 사람 있고 그러면 쭉 고개 숙이고 꼬랑지 내리고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 경험 다 있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훌륭한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꼬랑지를 내렸어요? 지켰어요? 네, 꼬랑지 확실히 내렸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은 사춘기를 겪죠. 그죠? 네, 그때는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요. 덧나요. 그죠? 마음에 안 들어도 봐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또 와요? 언제 또 와요? 언제?
나이 몇 살 넘으면 그죠? 갱년기라 그래갖고 그걸 사춘기라 그래요. 열댓살 먹은 애들이 하는 건 사춘기. 이게 봄에 오는 거라 이래요. 저는 그 사춘기라는 말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죽을 사자에다가 봄주자 써. 봄에 죽을 것 같아. 근데 사춘기는 언제 죽을 것 같아? 인생의 가을에 죽을 것 같아. 여기 사춘기 다 겪으신 분들 아닙니까? 제가 지금 사춘기를 겪어요. 제 나이가 50이거든요. 아버지는 병원에 계신데 아버지는 11개의 병명을 갖고 요양병원에 계세요 지금. 딸이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고1. 제 아내와 제가 동갑이요. 할 일이 너무 많아. 교회 일만이 아니거든. 그게 이제 사춘기의 고달픔이고 힘듦이죠. 경제적으로도 돈 들어갈 때가 어째요? 제일 많아. 자, 근데 사춘기 때 겪는단 말이에요. 사춘기 이렇게 힘들어도 시간이 약이요. 어떻게든 세월이 가면 환갑 넘어가고 70 바라보면 이제 사춘기 끝나요. 예? 40 넘어서부터 사춘기가 시작돼서 거의 환갑 때 전후해서 65세 전후까지. 자, 그런데 70이 넘으면 뭐 사춘기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진짜 심각한 게 하나 또 있어. 여기 다 갖고 계실 텐데. 노여움. 제가 시골에서만 23년 목회하다 보니까 70 넘으신, 80 넘으신 분들이 대개 보면은요, 너그러워요.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너그러워. 그런데 뭘 하나 잘못 건드리면 어째요? 노여움이 한번 올라오면 어째요? 어느 누구도 그 노여움이라는 불을 끌 수가 없어.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 두 분이 다퉈갖고 둘 다 노여워. 근데 아들도 못 가. 아들이 전화해갖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좀 가달라고. 그래도 제가 나이가 어려도 그래도 목사니까 권사님이 목사님하는 그래도 그래서 제가 가서 달래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쓰다듬어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고 그럴 때는 노여움이 살짝 가려져. 근데 없어집니다. 사춘기의 고달픔, 사춘기의 고통, 그리고 노년의 노여움.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구나 겪는 인생에 힘든 일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엄청나게 큰 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앞에서 우리는 사실은 꼬랑지를 내려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도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총을 받으면서 잘 살았는데 여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겁신하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야 돼. 그러려면 꼬랑지 내려. 내 아내? 누이라 그래야지. 아니면 큰일 나. 그러는 거예요. 자,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움츠러든 과거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아내를 속였던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서도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나오거든요. 자, 근데 거기서 잠깐만 먼저 우리가 여러분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저는 신앙은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그릇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인생은 다 그릇이에요. 그릇. 신앙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다가
믿음을 담고 헌신을 담고 그렇게 살았는데 창세기 20장 그날 땅에서는 이 그릇 속에다가 뭘 담았어요? 그렇죠. 두려움을 담고 있는 거예요. 불안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신앙은 여러분 내가 어떤 그릇을 갖고 있고 그 그릇을 비워놓은 다음에 그 빈 그릇에 여기 누가 들어가 있어야 신앙이에요? 그죠? 믿음. 하나님이 들어가 계셔야 내가 당당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창세기 20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그릇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담겨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릇을 비워내는 일입니다. 두려움이 들어가 있는 그릇에는 하나님이 못 들어오세요. 이미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욕심이 가득 차 있어. 이미 내 계획이 가득 차 있어. 내 야망으로 똘똘 뭉쳐 있어.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 주야 주야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야 거기 꽉 찼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정말 뜨겁게 목숨을 내놓고도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좋은 사람 있다고 중매하면 받아들이겠어요? 예? 이미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이렇게 질문해 보죠.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계실 때가 더 많아요? 짜증이 있을 때가 더 많아요? 말씀이 있을 때가 더 많아요? 분노가 있을 때가 더 많아요? 평화로움이 있을 때가 더 많아요? 아니면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가 더 많아요?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갖고 교회 와갖고 설교를 탁 들으면서 아이고 그렇게 재미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할까? 마음속에 이미 가득 차 있으니까 들어갈 게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게 없어요. 마음을 비워놓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런 분들을 정결한 분이다 얘기하고 싶어요. 마음을 비워놓고 있다면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죽을 써도 거기서 아멘 할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보다 중요한 거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죠. 나를 깨끗이 비워내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지금 저 시계 서 있는 것 같은데 몇 시예요? 10분입니다. 11시 10분 맞아요? 아, 그럼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10분까지. 아, 10분까지. 어쩐지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저 왜 서 있지? 자, 이제 이따가는 성경 말씀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요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요 얘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하는 이유는 젊은 청년이나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사람들이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끄집어내고 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와요. 자, 이런 거죠. 자, 마음속에 못된 아들놈, 미운 며느리, 누구 이렇게 다 차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왼수 같은. 그리고 와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용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겠어요? 차고 넘치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안 오셨어.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한테 갔어요? 아비멜렉에게 갔어요. 아니, 이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가까워졌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 정도는 가까워졌죠. 창세기 20장이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찾아. 왜? 하나님이 들어갈 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미워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것을 비워 놓으려고, 이걸 비우려고, 아브라함의 이 속에 두려움이 있어, 불안이 있어. 근데 그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하는 못된 놈이 누구냐?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잖아.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성경 말씀이 좀 이해되세요? 근데 이걸 성경 말씀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되는데, 이걸로. 이게 문제였구나. 어떤 날은 우리 손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은혜로운데 어떤 날은 귀에도 안 들려. 그거는 손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는 날이 있고 설교 준비 안 하고 맨날 팽팽 노는 날이 있고,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예요? 누구의 그릇이다? 내 그릇의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 그래요. 회개. 신약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회개라 그래요. 나를 비워내는 작업입니다. 여러분이 이 작업에 대해서 오늘 이따 오후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터인데, 자,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나아가는지 좀 이따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고 쉬겠습니다. 여러분, 부름, 약속, 떠남, 예배,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이라는 것 아실 수 있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약속을 받고 말씀을 따라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기근은 바로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죠. 그 다음에 목초지는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과 이제 가축을 먹일 풀이 없어서. 그 다음에 포로는 14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조카를 구하려고 갔잖아요. 그래서 조카를 구해오면서 11조를 바쳤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15장. 그리고서 16장에서 이제 삼천포로 빠져요. 애를 못 낳으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서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안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13년 후 99세가 됐을 때 요구 17장 1절에서 내가 전능하니 너는 뭐 해라? 완전해라 하고 요구하시죠. 근데 그 요구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18장에서 보면 어째요?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누구한테 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곡식가루, 고운가루 세스라 살찐 송아지를 줘. 하나님한테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성의 비밀을 알려주자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줄여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땅에 거주하는데 그랄 땅엔 힘이 센 폭력군주 아비멜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죠? 예. 여기까지. 어째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단어를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성경 흐름의 이야기가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그릇을 그렸었죠 아까. 자,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이죠. 여기다가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죠. 어떤 사람 눈에는 화투장밖에 안 보인대요. 예? 여기 화투장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술밖에 안 보여. 어떤 사람은 여자밖에 안 보이고. 예? 어떤 사람은 돈밖에 안 보여.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서 이제 죽고 사는 문제요. 이거는 겁나 죽겠어.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비멜렉이라는 절대군주 앞에서. 그러니까 심지어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속였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딱 보시자 어째요? 자, 이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자, 하나만 쓰죠. 두려움이 있는데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냐? 아비멜렉에 대한 두려움이야.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딱 보니까 어째요?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하나님이 속상하죠. 화나죠. 아니 지금 이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속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죠? 근데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아비멜렉. 그러니까 아비멜렉 찾아가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막 뭐라고 따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든 네가 데리고 온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의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죠. 뭐라 그래요? 그는 뭐다?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다? 선지자다. 이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했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야, 이 여인의 남편이 선지자야.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누구에게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에게 부름받았어요. 자,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은 뭘 얘기해?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자, 또 선지자는 누구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이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어땠을까요? 사람들 중에서는 지가 대장인데 사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이 여자의 남편이요.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요. 나는 솔직한 사람이요. 나는 괜히 데리고 온 거 아니요. 결혼 안 했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막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서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아비멜렉에게 하나 더 볼까요? 자, 2절 말씀. 자, 보세요. 어디 보냐면은,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앞부분은 제가 이렇게 좀 전에 읽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시작.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 어디 보냐면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근데 아비멜렉이 이런 표현을 써도 좀 녹음돼 갖고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사실은 아비멜렉이 이제 똥줄이 타는 거예요. 네? 15절 보세요. 같이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지? 이상하지 않아요? 애굽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는 하나님이 아내를 찾아주고 재산도 그대로 갖고 나오게 하지만 애굽 땅에서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나가라 그랬거든. 다 갖고 나가라. 12장에서는, 이집트에서는. 근데 지금 20장에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야 이거 다 내 땅이거든? 다 내 땅인데 내 허락 받아야 되는데 야 안 받아도 돼.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내가 다 허락할 테니까. 자, 그랄 땅에 들어올 때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아비멜렉의 가슴 속에 두려움이 옮겨갔어요. 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은 1000개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자,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나님이 막아버리고 누가 풀어요? 하나님이 막아버렸잖아, 태를. 근데 누가 풀어? 하나님이 푸는데 누가 기도해서 풀어요? 야, 하나님이 해놓은 걸 아브라함이 마무리하네. 그죠? 자, 중보 기도를 할 때, 롯을 살릴 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자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에서 시작하지만 그 두려움이 아비멜렉으로 옮겨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서 이제는 참여자가 아니라 동역자로서. 그죠?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랄 땅에서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면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서 그 태가 열리는 거죠. 태를 닫아버렸다는 것은 아비멜렉 왕권의 끝장을 얘기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그랄 땅에서 왕으로서 계속해서 통치할 수 있는 근거는 왕자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후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후손을 있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시네. 조카를 위한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더니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는 선지자야.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뭔 기도를 했어요? 선지자라 그러니까 기도한 거지. 은 1000개 받고 아내 돌려보내고 그랄 땅에서 내 땅처럼 아무 데나 살 수 있는데 그러면 명색이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게 뭘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기도해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태를 열어버리네. 근데 아비멜렉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 아브라함이 보여? 아브라함이 보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어째? 높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가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달랐던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끄집어 올리신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끄집어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예요. 자,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버리고 여기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자식에 대한 근심 걱정 다 쏟아버리고, 우리 여긴 다 저기 우리 여신도만 있는데 남편 미운 거 다 쏟아버리고, 우리 여기 장녀들 계신데 아내가 승에 안 차도 다 쏟아버리고, 내 마음속에 딴 거 두지 말고, 누가 나를 서운하게 했네, 내가 억울하네, 저거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누구 때문에 못하네. 제가 20년 넘게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 잘 알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되게 너그러운데 한 번 놓여오면, 근데 그 놓여움이 뭐예요? 저거 내가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 거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을 모셔야만. 옆 사람에게 한번 할까요? 손 한번 잡으세요. 눈 보고 손 잡고 저 하고 갈까요?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선지자 노릇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선지자 노릇 한번 합시다. 세관교회에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선지자 노릇은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요. 예? 나 혼자 못해. 나 혼자 절대 안 돼.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제가 금요일마다 저녁에 안수기도를 저희 교회에서 해주거든요. 내 집회 끝나고 나면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요즘 분들은 또 이제 젊은 분들은 안수기도 안 받잖아요. 근데 안수기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문제 아닌데,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해드리는데, 한 권사님이 금요일도 아닌데 평일날 와갖고 목양신문 뜯들이더니 바로 들어와 막, 목사님 나 기도받아야 돼. 그리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권사님 혼자 기도해도 되는데 꼭 목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닌데. 그러면서도 이제 기도해 드리죠. 이제 기도해 드리는데 이분이 기도받으면서 오면서 어떨 때는 참외를 갖고 오고, 어떨 때는 반찬 무채도 해 갖고 오고, 어떨 때는 고추 볶아 갖고, 이게 젊은 사람들이 먹는 고추랑 이 권사님들이 볶는 고추랑 달라. 맛도 다르고 유통기한도 다른 거 아세요? 유통기한. 잘하시네. 이게 할머니들이 볶아주고 오래가, 젊은 사람들이 볶아주고 오래 가. 권사님, 왜 근데 권사님 볶아주면 오래 먹는데 딴 분이 볶아주면 오래 못 먹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 귀 속에 내가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싱겁게 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러면서 사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가 특별히 능력이 있는 기도다? 그게 우리나라에 1960년대, 70년대 부흥회가 붐이 일면서 그게 정말 그렇게 많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째요? 그럼 별로 없어. 그러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의 힘을 의지하니까. 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느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어느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은혜 받으려고 잔뜩 기대를 품고 가요. 그죠? 신령한 목사님 오신다고 말씀 열심히 듣고 내가 오늘 꼭 기도받아야지. 그럼 그렇게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의 마음은 비워져 있을까요? 채워져 있을까요? 그렇죠.
목사의 기도가 유명한 게 아니라 능력 있고 유명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뜨겁게 부흥회를 오시는 분들은 찬송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계속 쏟아낸단 말이에요. 계속 쏟아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텅 비어지니까 이제는 주시는 거 그대로 받아먹는 거지. 사무엘상에 한나가 애를 못 낳았고 정전에 가서 울며 소리치면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먹고 술 추정하지 말라고 야단치니까 나 술 안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 가슴에 맺힌 게 많아서 이런다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믿고 가.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밥을 먹었다. 사무엘이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자, 근데 우리가 알기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서 뺏기고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이 제사장이에요. 자식들을 제대로 제사장으로 키우지 못해서 홈리와 비나하스가 전쟁통에서 다 죽어버렸어. 그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한나가 울부짖었단 말이에요. 다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 쏟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는 그 말 한마디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빨리 갖다 버리세요. 버리고 태우고 자르고 비우고. 한번 손 한번 펴보실래요? 자, 다 같이 버리고 자르고 태우고 버리고. 아니 버리고 했나? 다 같이 버리고 자르고 태우고 비우고. 네. 새로 시작해야죠. 그죠? 한번 다시 시작. 버리고 태우고 자르고 비우고 새로 시작합시다. 가득 채운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비치고 들어올 자리가 없다니까. 자, 성경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디모데 후서 신약 성경입니다. 자, 못 찾으신 분은 그냥 귀만 열고 잘 들으시면 돼요. 이거 누구나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제가 가진 성경책은 344쪽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두 절 말씀인데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누구를 깨끗하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면 자르고 태우고 비우고 그러면 된다고요. 그러면 된다고. 아까 우리 이종일 목사님이 막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이종일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진짜 세게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예요. 이종일 목사님한테 맛있는 밥, 우리 사모님 애기 없다며 아직. 그죠? 에이, 신혼 보내기 가장 좋을 때잖아요. 애기 있으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밥 사 먹으라고 밥값도 좀 주시고.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박수를 잘 치니까 저 같은 목사가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이게 진짜 재밌기도 하고 귀에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뭐 했다고요? 비워냈으니까. 사실은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이종일 목사님이 여러분을 도와준 거예요. 다시 한번 박수 쳐볼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하셨어요? 오늘 이것만 이해해도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영적인 원리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부흥회하고 그러면 찬양을 막 3, 40분씩 했잖아요. 어디가 뭐 1시간씩 해요. 근데 그거를 뒤에서, 예배당 뒤에서 팔짱 딱 끼고 이렇게 있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빨리 시작이나 하지. 빨리 시작이나 하지. 근데 그런 분들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머리에 지식은 되지만 절대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뜨겁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든 내 속에 있는 것을 일기를 쓰든 뭘 하든 끊임없이 뱉어내고 버리고 태우고 자르고 이런 걸 잘해야, 그래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빈 그릇이. 이 얘기를 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고린도 후서에 또 있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289쪽에)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는 질그릇이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은요, 그릇을 찻잔을 흙으로 만들어서 구워서 쓰고 한 번 쓴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죠?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질그릇은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 그래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존재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이제 좀 더 깊숙하게 나아갈게요, 제가. 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예배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증언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약속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온유하고 절제하고, 그죠? 또 뭐죠? 충성하고 인내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참여자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까지 됐어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뭘까? 아브라함이 대단해? 아니, 아브라함은 질그릇이요. 그럼 아브라함을 이렇게 변화시켜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야, 제발 좀 비워내. 말씀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증언하면서 온유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흔들리지 않게 살면서 하나님의 참여자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너를 끊임없이 비워내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가득 차 있어요, 여기가. 그럼 하나님은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이? 8일. 오늘 8일 지금 이제 12시가 다 돼가는데 하나님이 12시에 영배야, 너를 사용해야겠어. 그럼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
그런데 박용배는 여기가 지금 가득 차 있네.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일 오세요. 내일. 오늘 안 돼. 오늘은 내 마음속이 너무 분주해.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어요 용배야, 내가 내일 올게. 그게 맞는 건가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들어서 옆집 사람을 구원할지 알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어디로 보낼지 알아. 항상 언제나 1분 대기조처럼 내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비어있을 데가 없어. 사실은 항상 뭘로 가득 차 있어? 그죠? 뭔가로 가득 차 있어. 신앙생활이라는 건 끊임없이 나를 비워내는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처럼, 화장실 가서 쏟아내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 작업을 해야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지. 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드린 걸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나를 비워내야만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성경 공부했고요. 3년 동안 내가 배웠거든요. 난 이제 모르는 거 없어요. 교회에 다 알아요. 알긴 뭘 알아. 마음속이 가득 차갖고 하나님이 아무짝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가 없는데.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 기가 막히죠. 이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사실은 신앙생활의 모든 이야기가 이 속에서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왜 문제가 있었을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왜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 여기서 사실은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을 빈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숙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숙의 의미를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달라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달라지는 만큼 내 신앙은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힘이 있어지는 거고 내가 능력이 있어지는 거고 어째요? 그럴 것 같으세요? 교회에서 힘이 있고 교회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비워져 있는 사람일까요? 어째요? 교회에서 힘이 있고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교회에서 말빨이 서고 교회에서 자기 의도대로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비워져 있는 사람이냐고요.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고요. 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 임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예전과 똑같아져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정말 귀한 일을 교회에서 했는데 그분이 요즘 왜 저러지? 당연하죠.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달라진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을 좀 묘한데 좀 차이가 있어요. 내가 비워지는 겁니다.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나는 똑같아. 나는 빈 깡통이 되는 거예요. 물론 경험과 연륜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경험과 연륜이 있어야 제대로 살아요. 그죠? 이 세상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내가 경험을 했고 내가 연륜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이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주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빈 그릇이 되는 것이다. 네가 나를 인정해 줘야지. 내가 이만큼 대접 받아야지.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계속 쌓아가면, 계속 쌓아놓으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쫓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쫓았습니다. 아멘 할 수 있으세요? 아멘. 제가 상담을 해보면 목사니까 말을 못해 이렇게. 이 목사라는 신분이 그렇더라고요.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있을 때보다 말 못할 때가 더 많더라고.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아니 당신이 하나님을 쫓아놓고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냐고. 자기가 하나님을 발로 차놓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와서 울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당신이 똑바로 했어야지. 그렇게 어떻게 얘기해. 그냥 같이 울면서 뭐 기도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얘기가? 네. 아유, 제대로 하셨네 오늘. 여러분 이거 배웠다고 해서 네가 똑바로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쌈나는 거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알았어 하고 손잡고 같이 울어줘야 돼.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쫓아버려놓고 하나님을 쫓아내놓고 하나님이 그립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걸 하나하나 빼줘야 돼. 어떻게 빼줘요? 지들이 나를 인정해야지 인정을 안 해. 아이고 그러게 말해. 얼마나 서운했어요. 아이고 못된 놈들이네. 그러면 인정 못 받아서 뿔따고 난 게 어떻게 돼요? 슥 난 게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 가라앉아. 그럼 가라앉은 만큼 빈자리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걸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잘하는 권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평화롭고 은혜로워. 왜냐면 잘못은 저 인간이 했는데 잘못한 인간이 이렇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가서 권사님들이 다 책임져줘. 이것도 이해하실까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처럼 죄진 놈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죄진 사람이 죄값을 치름으로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진 사람은 있어. 근데 그 죄값을 엄한 사람들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죄진 사람이 사고를 저지른 사람이 사고를 쳐서 일을 이만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거 내가 해결할게. 이거 내가 해결할게. 이거 내가 해결할게.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네? 죄는 우리가 졌는데 예수님이 그 값 내가 다 지불할게. 교회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처럼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책임 내가 질게요.
사람들이 한두 사람 늘어나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네가 죄졌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건 세상이고. 근데 왜 교회 안에서 네가 죄졌으니까 네가 책임져. 왜 교회 안에서 그래요? 교회 밖에서 그래야지.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는데 그럼 나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어야지. 송곳 가지고 갖고 쑤시면서 다니면 되겠어요? 마음이 빈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도 은혜를 베풀어. 내가 마음은 이만큼 책임지고 싶은데 요만큼밖에 책임 못 져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거기에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죠. 저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우리 기장교회가, 아니 전 세계의 교회가 교회 간판을 걸어서 교회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도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복음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귀신이 다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야,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되냐? 그 귀신이 와서 보고서 야, 이거 깨끗하게 청소됐네? 이제는 몇 귀신을 데리고 가요? 네, 더 센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이게 뭐냐면 이 빈자리에 신약성경의 말로 하면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셔야. 제가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셔서 충만하옵소서. 세상 만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보고 듣고 말하고 싶습니다. 찬양하며 경배하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왕으로 오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기도하거든요. 이것도 마지막 시간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을 얘기하면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지금 꽤 성숙했잖아요, 신앙이. 근데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빈 그릇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서 없애주시잖아요. 아비멜렉이 준 두려움을 빼가시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질투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제 안에 동욕심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슴 속의 분노를 빼내주신 하나님, 제 마음에 가득한 것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창세기 20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다듬어 가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듬어지는 사람. 내가 몇 대째 말이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3대째
이제 4대째 교회를 섬기고 뭐 교회를 몇 개 개척하고 뭘 했고 그러던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속 썩이는 인간인 경우가 많아요. 왜? 교회에서 내가 쌓은 공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힘들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신앙의 공적이 많은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비워내야 다른 사람들이 편해져.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일꾼인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 20장 한 장 가지고 했지만 이거 쉽게 편하게 얘기할 수 없는 말씀들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셔서 제가 하여튼 시간 허락되는 데까지 조금씩 깊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 잘 이해하시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가서 기쁘게 사는 건 당연한데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사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 어떻게 살아, 큰일 났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래요. 근데 내 속에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기쁨과 열정과 힘이 막 나요. 그게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시고요, 이제 다가오는 겨울 더 건강하셔서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하겠습니다. 결석하지 맙시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마지막 시간까지. 제가 마지막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거 알려드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노래를 다 익히셨잖아요, 거의 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집에서 읽으면서 내가 부르는 노래하고 자꾸 대조해 보셔야 이제 여기에 새겨져. 여기 새겨지는 거는 잊혀지는데 여기 새겨지는 건 안 잊혀져요. 아셨죠? 네, 이번 학기 동안에 아브라함을 여러분의 재산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